지방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를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쉼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부터 33절까지를 교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만을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것을 26절까지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27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벌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에게 그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의무라 그럴까요? 백성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 매스컴에서 가끔씩 그런 걸 보잖아요. 국회의원 자녀나 아니면
위정장 그 뭐 장관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이렇게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이렇게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으로 직장을 들어가거나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되게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뭐 공의가 제대로 있느냐 아니면 백성들의 형평성이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그 부분을 이제 불평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찬스를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죠. 아니면 이건 그냥 넘어가시죠. 아니면 제가 이러이런 상황인데 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찬스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천천히 주시는가? 하나님 왜 회복을 늦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답답함보다 내가 더 답답하다. 이렇게. 너희 기다림보다 내가 더 기다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라는 말씀은 우리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어제 말씀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사인을 주시고 책망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제 원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차라리 우리가 도망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시고 징계를 하시면 그거를 모면할 생각만 하고 피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18절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의중을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국에 하나님의 부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도하는 성도들 치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이것을 기다리시고 더 급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렇게 그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공의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있으면 그냥 얼마든지 받아들이시는 공의롭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그냥 하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합법적인 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즉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지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5가지를 이 큐티책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큐티 교재책에 이 5가지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안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5가지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지금이 부흥의 시대인지 하나님의 징계의 시대인지가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 퀴즈책에 아주 정리가 5가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부터 3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까지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이 5가지를 우리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먼저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를 하면 죄악이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리 구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즉각 하나님이 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갑자기 돈이 생기고 또 뭐 어떤 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뭐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큰 은혜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반응이 없으면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들으시는 대로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 것인데 들으시는 대로 응답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응답은 빠른 응답이라는 것입니까? 늦은 응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21절,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희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즉 20절 21절에서는 말씀의 회복이 있을 것인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이거는 너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고 너희 스승을 직접 뵐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너희에게 참다운 스승이 되어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 설교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 두루마리를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 읽어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회복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세 번째를 보면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이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즉 우상의 요소를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의 요소를 없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항상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허전해서 그 자리에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것을 먼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미 우리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그토록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자꾸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센 그 이집트를 너무가 아니라 이집트를 거기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을수록 좋고 그리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렵게 해.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진짜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돼버려.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한 목사의 설교만 들으라 뭐 이런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야 이렇게 더 유익하고 더 우리가 풍성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다가 뭐 재수 좋으면 잘 걸려 들으면 더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상적인 요소가 없이 우리가 일심으로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때가 되어지면 우상의 요소가 있으면 정말 화들짝 놀라고 그 우상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이 던져버리거든요. 영적으로 침체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상을 끌어안고 있어도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사랑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그냥 이렇게 확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는 쥐거든요. 쥐. 저희 딸들은 벌레만 보면 와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저부터 막 불러요.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벌레를 잡아주는데 저는 쥐를 보면 그렇게 아주 온몸이 막 오싹오싹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들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상을 끌어안고 있어도 그게 혐오스러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23절 24절 말씀인데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희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며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나 부삽으로 까부르는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경영하는 그 기업과 이런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겠다,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업이 잘 되어지면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업이든 직장이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영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다운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사업이든 직장이든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 안 하고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기름진 것을 얻게 되어지고 너희 기르는 가축들이 풀을 뜯게 될 것이고 살찌고 기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순간이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러분 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25절 26절 끝절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까지 이게 어우러지는 말씀인데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강물이 개울인 물에 흐르는 것은 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생명수 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에서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나무나 열매들이 다 약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다 왜곡되어지고 다 뒤집어졌어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뭐 밭을 갈아도 가축을 길러도 제대로 이게 경영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온갖 여기저기 아픈 투성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 왜곡되고 바뀌어진 것 틀어진 것들이 다 바로잡아지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묵상할 말씀은 19절 말씀부터 26절 사이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해요. 근데 여러분 19절과 26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오늘 18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을 더 잘 이해하려면 15절을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지.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